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런 유머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의 친구들이 요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자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했지. 자네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 무덤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수히 그렇게 내어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건 말이야, 이번 주말만 쓰신다고 해서 그냥 내어드렸어. 맞아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잠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주는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마귀의 권세가 여지없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세가 나와요. 첫 번째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power of darkness.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죄악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망의, 지옥의 멸망으로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권세가 이 흑암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마귀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세는 공중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 권세는 뭐냐면은 이 사회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권세예요. 사회를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막 전쟁과 같은 그러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이 권세가 이 공중 권세.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매. 이 사망 권세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멸망당하고 사망,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권세예요. 자, 이 마귀는요,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힘을 씁니다.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도 죄를 짓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했어요. 또 공중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죠. 내가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 공중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 공중 권세를 가진 이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권세가 이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증명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봐라.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니? 자, 그것으로서 내가 마귀의 권세를 이겼음을 내가 증명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안에 있으면은 너희도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요즘 마귀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게 해가지고 정말 멸망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에 기사를 보고서 놀랐어요.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뉴욕은 카지노, 뉴저지는 대마초, 죄악세 유혹에 빠진 미국. 이 죄악세라는 것은 신텍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최대 피해국인 미국에서 죄악세, 신텍스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죄악세는 술, 담배, 마약, 도박, 매춘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코로나 봉쇄로 경제 침체가 장기하면서 실업이 늘고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죄악세는 쪼들리는 정부의 가장 믿음직한 세수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자, 이제 코로나 구제 금융 때문에 지방 정부라든지 정부가 돈을 많이 썼어요. 세수는 들어오지 않는데 돈을 갖다 많이 쓰게 되니까 자꾸 쪼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수입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 마약, 도박까지 합법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세금을 갖다 걷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도 이 카지노를 갖다가 세운다는 그런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분, 카지노 하나 세우면요, 뉴욕 같은 데 세우면은 1년에 걷어들이는 그 세수만 5억 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카지노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이 버지니아에서도 카지노를 세운다 하는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카지노 하나가 들어서면요, 술이랑 마약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매춘이라든지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마리아나가 합법화되고 여기저기에서 피우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사람이 피폐하게 되고 어떻게 망하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길에 쉽게 빠져들을 수 있는 이 문을 갖다 활짝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워요. 인생 하나 망가지는 것이 너무 쉬워요. 막 길이 막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갖다가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공중 권세, 흑암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갖다 붙잡을 때 우리도 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사망 권세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이 사망 권세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덜햄 지방에 있는 석탄 광산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일하던 중에 막 광산에서 석탄을 캐던 중에 갑자기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164명이 갱 안에 갇혀 있다가 죽었어요. 얼마 후에 시체를 갖다 모두 발굴하는데 그 시체 더미 가운데서 이 글이 쓰여진 조그만 판자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 판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행복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여러분, 지하 수십 미터 그 캄캄한 갱 안에서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죽은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더 좋은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도 깨뜨릴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서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55절과 57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귀가 막 우리를 갖다 유혹할 때, 막 두려움이 몰려할 때 우리도 외쳐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빼앗긴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시험할 때, 마귀가 권세로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힘든 일을 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세를 의지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무섭지가 않아요. 아무리 마귀는요 으르렁거려도 이빨 빠지는 호랑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물리치면서 사는 우리가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35절부터 38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좀 어렵죠?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변합니다. 자, 죽는다는 것은 마치 씨가 땅속 깊이 심겨지는 것과 같다. 씨는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자라나면 어떤 것은 크게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풀이 되고, 각각 다른 나무나 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른 영광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봐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도 다 이렇다. 다 영광의 모습은 다 다르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것을 영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옷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데 몸은 다 보이는 것은 다 똑같아요. 영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의 한 행위에 따라서 다 다른 영광의 모습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아빠와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나다 보니까 농부들이 농사 씨를 뿌리는 것이 보여요. 아기가 물어요. 아빠, 저건 뭐야? 저거 콩을 심는 거란다. 아빠, 저건 뭐 하는 거예요? 전 고추를 심는 거란다. 고추? 아빠, 저건 뭐예요? 지금 벼를 심고 있는 거란다.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저쪽 산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아이가 또 묻죠. 아빠, 저건 뭐야? 죽은 사람을 묻고 있는 거란다. 그때 아들이 말해요. 저건 사람을 심는 거구나. 사람을 심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을 심는다는 것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뜻은 오늘 말씀과 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심으면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잖아요. 얼마 후에 있으면 싹이 나요. 그것이 자라나요. 어떤 것은 사과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포도나무가 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여러 가지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도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각각 그 영광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은 완전히 다르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하나님 곁에 가가지고 큰 영광의 상을 받으면서 정말로 굉장하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헌신한 사람은 그냥 대강 저족지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조금 더 주님을 위하여 섬기지도 않고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내어드린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 천국에서도 저쪽 귀퉁이에서 움츠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영광은 다르다. 다 천국에 가긴 가지만 거기에서 누릴 영광과 그 권세가 너무너무 다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좋은 씨로 살아라. 좋은 씨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57절까지 다 자세하게 얘기한 다음에 5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알미니라. 오늘 이 말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견실한 말은요 stand firm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stand firm. 똑바로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똑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은 참 많아요. 어떨 땐 삶의 고달픔이 삶의 고통이 우리를 막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우리를 갖다 막 흔들어대요.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흔들립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목적을 위하여 이 일을 잠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에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결론. 이 시험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것을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에는 하늘나라 영광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바람이 불어요. 날씨도 그래요. 바람이 부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아름답게 비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분다고 흔들리지 말라.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하는. 내 시간 들여가지고 내 돈을 쓰면서 주의 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시비를 겁니다. 어떤 사람 뒤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내가 뭐 누구 보라고 이 일 하나?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욕 들으면서 이 일해? 그러나 그럼에도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더 열심히 하라. 왜요? 왜?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 수고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하늘나라에서 수고한 만큼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 힘들어가지고 좀 한참 됐지만은 혼자서 저 메릴랜드에 있는 샌디코브 수양관에 올라갔어요. 그때 미니 세베리컬이라는 미니 안식년이라는 그 목회자들이 2박 3일 동안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기 있으면서 좀 쉬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재충전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올라갔더니 그때 한 다른 목사님들도 한 미국 목사님들 한 10여 분 정도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동그란 그 테이블에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목사들 뭐 뻔하죠. 동병상련이라고 뭐 목회의 힘든 일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저도 제가 겪고 있는 힘든 일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아침 식사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아침 식사를 할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테이블에 앉았던 한 흑인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하얀 그 티슈 페이퍼로 싼 그런 어떤 선물 갖다가 저에게 줘요.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갖다 펴봤더니 성경 말씀이 순화진 이 탭스트리, 이 펜던트가 지금 제 오피스에 제 사무실에 걸려 있는데 그 펜던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만한 거에 성경 구절이 이 순화져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Therefore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똑같은 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이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말씀도 제가 목사이지만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간 동안에 그 위에 패스톨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씀이 그래,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라는 것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달려온 것이지. 얼마나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해? 내가 무엇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이러한 일을 갖다가 이겨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해? 그래, 그것은 하늘나라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늘나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에게 그 선물을 준 그 목사님에게 정성스럽게 감사 편지를, 감사 카드를 갖다 써가지고 보냈는데 다시 그 카드가 돌아왔어. 그분이 거기 있는 집 주소가 불명해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이 지친 나에게 위로해 주려고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살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 하다가 낙심될 때도 있고요.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그럴수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힘들지만 심은 씨앗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힘써서 더욱 주의 일에 열심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늘나라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흑암의 권세를 통하여, 공중 권세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갖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공중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승리할 것이다.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힘들어도 열심히 주의 일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 품으로 안길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안아주실 거예요. 내가 참 잘하였도다. 신실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제 내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려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부활신앙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이기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